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셨다.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이후로 여러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다 나타나고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에서 배우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계몽주의까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신본주의 도덕성을 유지, 삼위일체 정경 확립, 은혜론 중심 신앙, 이단 척결, 교회가 부흥되고 사회적 정화, 그 힘으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들의 순수한 신앙과 공동체 정신에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본주의 도덕성이 유지된다 그랬습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한 도덕성. 이건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나 세속적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원한 강령, 그랬어요. 영원한 법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두 번째로는 정경 확립과 삼위일체론입니다. 신구약 성경 형성,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신이 모여 교회의 신앙 기준이 된 것이에요. 이 정경 확립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단 문서들을 이렇게 구분해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그 문서들이 나타나는데 제각기 하나님의 문서래.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영지주의 문서들, 그러죠? 이단에 속한 자들의 그 문서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부들에게 그것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66권을 채택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정경이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은 삼위일체론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하나 그 비교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성경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부류들이 있는데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은 그릇된 것입니다. 자의적, 제멋대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별합시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만 배우면 돼요. 첫 번째로 삼일체론입니다. 이 삼일체론에 입에 된 것들은 다 이단들인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초대교회에서 확립해 놓은 그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체계, 이단 사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론을 정립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론입니다. 은혜론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은혜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어떤 뭐 물질을 바치거나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뭐 면별부를 사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뭐 훌륭한 목사님에게,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구원받는 건 아니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역사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은혜의 체험이 공동체 성장의 원동력이 됐어요. 여기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그 의를 완성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부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구원론이에요. 이 관점에서 은혜론이에요. 값없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덕으로 어떤 선행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이단을 척결하죠. 거짓 교훈을 배격해야 돼요.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숭배, 미신, 신비주의, 말시온, 적그리스도 등 당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 사상을 적극적으로 배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 삼위일체론을 믿는다는 것, 은혜론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날뛰고 있고 이렇게 그 혼란케 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정통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적 전승과 교리 체계를 통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냈어요. 다섯 번째로는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라고. 팔복을 가르치고 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회적 영향력이죠. 성도들의 사랑과 나눔은 주변 사회의 칭송을 받았어요. 윤리적 모범입니다. 부패한 로마 사회 속에서 도덕적 대한 공동체로 자리매김이 됐어요. 당시 그냥 그 비도덕적, 윤리적, 비윤리적 그런 것이 만연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도덕성이, 그 윤리성이 드러나게 되니까 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전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관심이, 민심이 그렇게 쏠리게 되니까는 로마까지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소금과 빛이라. 종교개혁 시대에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요거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요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공동체적 나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삶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켰죠. 또 하나는 정직과 순결, 성도의 삶이 사회적 도덕성 회복에 기여가 되었다는 것이요.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거 위대한 역사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로마를 정복합니다. 복음의 확산이죠. 사도들의 선교로 소아시아, 헬라,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순교의 증거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죽임을 당해도, 빼앗김을 당해도, 하소연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을 당할 데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중국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중국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지하 교인들, 시진핑도 한 번 언급을 했잖아요. 한 공무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두 신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중국에서 그 공무원을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그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 하나를 갖다가 폭파시키는 그런 연출을 시진핑이 감행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왔죠. 우리가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그 사회에서 그런 핍박과 멸시를 받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의 빛이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기복적인 번영 신학 이런 거 말고 이런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삶, 이것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직과 제조보다도 성령 인도와 은혜 중심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공동체적 삶, 교회는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가족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며 정의와 사랑으로 사회를 정화해야 합니다. 복음의 확산, 현대 교회처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정신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한다면 단순한 교회 공동체를 넘어 사회와 국가를 위한 빛과 소금으로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현대 한국교회 상황과 연결해 적용하는 방향도 같이 우리가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중세교회의 특징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철학으로 신앙을 해석하겠다는,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겠다고 하는 스콜라학을 발전시키면서 신학 논쟁이 아닌 철학 논쟁, 보편 논쟁과 실제론의
그 논쟁에 치우치고 초대교회의 그 은혜론이 아니라 선행구원론. 여기서 선행은 앞설 선자예요. 착할 선이 아니고 앞설 선. 행위가 앞서야 구원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헌금해야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금지시키죠. 초대교회에는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그 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인데 성경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미신과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결국 교회는 변질되었어요. 이 중세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변질될 뿐만 아니라 사회는 타락했어요. 술산업, 폭력산업, 도박산업, 매춘사업, 향락사업, 고리대금이 만연했죠. 이 과정을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중세교회의 특징 분석 첫 번째로 인본주의와 스콜라 철학이에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환이죠. 인간의 이성 중심의 사고가 신앙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었어요. 스콜라학, 철학 논증으로 신앙을 설명하려 했으나 결국 복음의 단순성과 생명력을 약화시켰어요. 두 번째로는 은혜론이 아닌 선행구원론이에요. 행위중심 신앙, 은혜론보다 선행구원론이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되었어요.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죠. 교회가 구원을 거래하는 부패 구조로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교권을 강화시키고 교황주의로 이렇게 가면서 이 교황주의는 역사가들이 평가해 놓은 거예요. 교회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그 역사가들이 보고 분석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교황주의는 교회가 평민의 부를 착취했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보편 논쟁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연구하고 논쟁하면서 정경을 확립하고 또 삼위일체론을 은혜론을 이렇게 정립했다면은 중세교회는 철학 논쟁에 빠졌어요. 보편 논쟁, 개별 철학적 논쟁이죠. 신앙의 본질보다 형이상학적 논쟁에 몰두했다. 플라톤의 그 실제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론이죠. 실천적 신앙이 약화되었어요. 교리 논쟁이 성도들의 삶과 괴리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철학 논쟁에 빠지면은 신앙생활을 철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었잖아요. 네 번째로는 성경 금지입니다. 성경 접근을 차단했어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보존하고 평신도의 읽기를 금지시켰어요. 교권 강화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서며 진리 왜곡이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 관점학당에서 12세기에 그 알비파라고 하는 그 이단 분파가 있어요. 알비파는 그 만이교의 영향을 받았고 만이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알비파를 갖다가 그 로마 교회가 학살을 자행했어요. 100만 명을 죽였다더라고요 그때요. 프랑스 알비라는 지역에서. 이유가 뭐냐면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어줬다는 것이 그 이유가 돼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죽였어요. 또 12세기의 왈도파라고 하는 그 분파는 초대교회의 그 신본주의적 가치를 지키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 명맥을 유지했던 그 왈도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신과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성물을 숭배하죠. 성자의 유골, 성물의 신비적 능력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라는 둥, 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말 그 위에 있던 그 지푸라기라는 둥, 무슨 어떤 뭐 성인의 손톱이라는 둥, 뭐 참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결과가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비성경적 신앙이죠. 미신적 요소가 신앙을 대체하며 영적 타락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종교교회의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 이걸 중요시 여겼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은, 알았으면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천 없는 예배는 주술행위다. 실천 없는 예배는 주술행위다. 주술행위라는 것은 뭐죠? 무당이 굿하는 것이 주술행위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 점집에 있는 신이나 저 우상산당에 있는 신이나 저 팔공산에 있는 신을 숭배하듯 그렇게 예배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조와 섭리 경륜의 하나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여섯 번째로, 교회가 변질되고 사회가 타락되었어요. 권력화된 교회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과 결탁하여 세속과 교황주의로 변질되었죠. 사회적 부패, 교회의 타락이 사회 전반의 도덕적 붕괴로 이어졌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성경 중심 신앙 회복, 성경을 모든 성도의 손에 두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혜 중심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의 겸손, 교회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섬김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돼. 오늘날도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조차도 목사님은 굉장히 그냥 막 존귀하신 분으로 여기고 자기는 그냥 보통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냥 인식을 하고 막 그렇게. 이건 정말 이 초대교회와 이 중세교회를 분석하면서 이걸 배워야 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에게 뭘 막 좋은 걸 해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 그릇된 거짓 부흥 강사들, 이것들 다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거짓된 신앙들은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미신과 신비주의를 경계하죠. 비성경적 신앙 행태를 경계하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회적 책임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한 강좌에서 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 사회가 도탄에 빠지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 이 사회가 도탄에 빠진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강좌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의 실패는 오늘날 교회가 성경과 은혜 중심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중세교회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현대 한국 교회와 현실 문제와 연결해 적용하는 방향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분석합니다. 중세교회 다음에 르네상스였죠. 르네상스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어요. 문의 부흥, 과학 발전과 상업 자본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교회 부패는 지속되고 권력층의 쾌락과 세속적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흐름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입니다. 중세의 신앙에서 탈피,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강조하며 인문주의가 발전했어요. 예술과 철학, 인간화, 신앙적 주체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과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예부흥이죠. 고전의 부활, 그리스 로마 문학과 예술을 재발견하여 새로운 창조의 원천으로 삼았어요. 예술의 혁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인류 역사상 위대한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과학의 발전이죠. 자연 탐구, 천문학, 해부학, 물리학 등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코페르니쿠스 혁명, 지동설을 통해 세계관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네 번째로 교회의 변질과 권력층의 타락, 쾌락주의, 교황과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어요. 도덕적 권위는 상실했어요.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잃고 세속 권력과 결탁돼서 혼합되어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에요. 르네상스를 이거 잘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분석하고 갑니다. 오늘날 교훈입니다. 인간 중심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중세교회는 이것이 혼합되었잖아요. 르네상스에서는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치우쳤어요.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존중하되 하나님 중심 신앙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예배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뭐 복을 받을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예배를 드릴까, 이건 전부 거짓 예배입니다. 이건 거짓 예배입니다. 문화와 과학의 균형입니다. 문화와 과학 발전을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신앙과 도덕적 기준이 함께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 교회의 순수성 회복입니다. 교회가 권력과 쾌락에 빠지면 사회적 신뢰를 잃고 함께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교회와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창조적 부흥의 올바른 방향, 르네상스처럼 문화와 학문을 꽃피우되 하나님 중심 가치관 속에서 발전시켜야 되지, 사람 중심에서 발전시켜가게 되면 결국은 그 길은 타락하는 길이에요. 타락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의 창조성과 지적 탐구가 폭발한 시대였지만 동시에 교회가 세속화되어 신앙적 권위를 잃은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문화, 과학 발전과 신앙적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말에는 교회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성경의 교훈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특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타락을 극복하고 신본주의 도덕성을 회복하며 성경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 직업소명설, 예정설을 통해 신앙과 삶을 연결했고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확립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본주의 도덕성이 회복되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십계명을 토대로 도덕성을 갖는 신앙과 삶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했다. 도덕적 삶을 강조했어요. 성경적 윤리와 십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과 십계명입니다.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적, 사회적 정의를 확립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적, 사회적 정의를 확립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요거 회복해야 됩니다. 요거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중심 공동체였어요.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옆에 제가 이제 빨간 표를 하나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중세교회는 사람 중심 철학과 스콜라학을 발전시켰죠.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였어요. 종교개혁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대 문명은 신본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계몽주의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를 다 걷어내죠.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고 우파 좌파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교회의 순기능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리적 혁신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신앙이죠.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인식으로 노동의 가치를 상식시켰어요. 교회에서 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 성직자가 아니라 상업을 하는 사람도 농업을 하는 사람도 그러죠. 경영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경영에 가서 하는 그런 근로자들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성직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거룩한 직업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예정설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중세 교회와 같이 어떤 헌금을 하고 공덕을 쌓는 그런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선행 구원론을 타파시키는 이 예정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의 권리를 확립했습니다. 자유와 책임이죠. 종교개혁, 제네바 종교개혁 이후에 개인이라고 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개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대 문명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개인이 성경을 읽고 신앙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 준법 정신입니다. 사회적 질서와 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확립했어요. 그래서 책임의식과 준법 정신이죠. 다섯 번째로는 권장되는 삶의 태도. 권장하는 것은 뭐냐? 근면, 성실, 봉헌, 가정을 준택, 저축, 재투자, 구제. 여기서 더하여서 뭐냐면은 책임의식, 준법 정신. 거기서 더하여서 생명, 자유, 자본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근대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네바 종교개혁을 지금 저 설명하고 있는 이게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되지. 11조 내고 복받고 주일 성수하고 복받고 새벽기도 나가서 복받고 목회자 섬기고 복받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건 어린아이의 일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망해져가는 이 세대를 도덕적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지된 행위입니다. 술, 폭력, 도박, 매춘, 향락사업, 고리대금 사업,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고 경제적 부패를 경계했죠. 그러면서 과욕, 사치방탕, 착취, 억압, 개인의 윤리와 사회적 불의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욕을 갖는 것도 금지하고 사치를 갖는 것, 방탕하는 것도 금지했죠. 착취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착취받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억압하는 것도 금지시켰지만 억압받는 것도 금지시켰다니까요. 여기에서 근대 정신이 나와요. 근대 문명이 나왔어요. 이 성경적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이 근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정립해서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요. 위대한 역사예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해 갔던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도 유럽의 그 어두움을 밝히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훈입니다. 성경 중심 신앙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절대적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이에요. 신앙과 직업의 통합입니다. 직업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중세적으로 말하면 성직자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인들은 자기 직업을 수행하는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응답하는 그런 거룩함이어야 된다는 사실이 다 성직이라는 말이에요. 상업도 성직, 농업도 성직, 어업도 성직, 경영도 성직,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성직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입니다. 근면성실 구제 정신으로 사회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도덕적 경계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경계하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은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 지역의 그 문화를 보면은 아주 검소하고 세련된 음식 문화나 의상 문화나 건축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벗어난 지역은 그냥 화려함, 그렇죠? 의복 화려함, 건물 화려함, 뭐 이렇게 전부 화려한 거예요. 그러면서 퇴폐적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런 역사적 교훈을 받고요. 또 하나는 사회와 자유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책임과 준법 정신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개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 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신앙을 회복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현대 교회의 신앙과 윤리, 사회의 경제, 윤리 문제와 연결해 적용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이 표는 내가 이제 그 성경 관자막당에서 그 강의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 표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그 지식인들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관점 중에 인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였어요.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식인 여러분들.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은 인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착취였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망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 또 하나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를 절망하게 하는 그 관점들을 지식인들이 정의해 놓았는데, 군주주의는 부패한 왕이 착취를 하는 거예요. 군주주의, 부패한 왕이 착취를 했다. 군국주의, 침략을 해서 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없어야 돼요. 미국의 그 유럽의 그 화려한 그 문명들을 가서 관광을 하고 돌아와서 감탄을 하는데 그것들은요 전부 식민지에서 착취하다 그렇게 화려하게 한 것들이에요. 이런 관점들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교황주의입니다. 교황주의는 교회가 평민의 부를 착취했어요. 교회가 착취를 했다고요. 이슬람이 있었어요. 폭력으로 착취했어요. 그 폭력으로 착취하는 역사는 지금도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 착취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대에 와서 사회주의는 폭력으로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폭력으로 분배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들이 알고 있죠. 종교개혁의 표를 보십시오. 신본주의, 도덕성 회복, 성경과 십계명에서 공평과 정의의 기치를 들고 만인 제사장설, 직업소명설, 예정설, 개인의 권리, 자결권 침해하면 안 된다. 이거 정의한 거예요. 개인의 권리, 시민정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온 것이죠. 그게 근대 문명이었어요. 다음 칸에 가서 한번 봅니다. 권장하는 것은 근면성실, 봉헌, 가정을 윤택, 저축, 재투자, 구제, 책임의식, 준법, 법칙, 생면, 자유,
개인, 재산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금지한 것은 술, 폭력, 도박, 매춘, 향락, 고리대금, 착취, 억압, 과욕, 사치, 방탕 등을 금지시켰죠. 근대 문명의 특징을, 이제 제네바 종교개혁이 근대 문명을 태동시켰다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로크, 베버, 홉스 뭐 등등 그 학자들이 다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근대 문명은 개인의 권리와 자결권을 존중하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공화정, 입헌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는 인류가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배우며 현대 사회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결권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인간의 존엄성 강조, 개인은 더 이상 국가나 교회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되었어요. 자결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보장,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요구했죠. 이것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개인은 자유와 그 책임에 대한 그 정신이 있어야죠. 정치적 발전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체제를 확립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이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공화정입니다. 부패한 군주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삼권 분립을 해서 그릇된 방법으로 백성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삼권을 분립했어요. 이게 공화정의 핵심이에요. 입헌주의는 뭐냐? 군주도 평민도 법 앞에 평등하다. 과거의 군주들은 무슨 죄를 져도 다 그 죄를 갖다 이렇게 그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군주도 평민도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에 의해 권력이 제한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민 의식이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돼. 이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철학의 세계에서는 이걸 못 가르칩니다. 이거 학교에서는 이걸 못 가르쳐.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개념을 분석을 못해. 이 교회만이 종교 개혁을 아는, 초대교회를 아는 교회만이 이것을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헌법에 의해 권력을 제한한다는 것이. 맹목적으로 막 그 추종하는 그런 그 뭐 정치인들을 추종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 발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군주들이 아니면 권력가들이 함부로 개인의 재산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요새는 지금 자본주의가 천박한 자본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제가 이제 성경 관점학당에서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또 하나는 시장경제입니다. 경제발전에서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경제가 운용되며 경쟁을 통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뿌리내린 근대 문명이에요. 오늘날 교훈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사회와 국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법과 도덕 속에서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된다는 사실. 민주주의 수호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이. 경제윤리 확립입니다. 자본주의 장점, 근면, 가정을 윤택하게 저축, 재투자, 구제를 살리되 탐욕, 착취, 불평등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회적 연대입니다. 개인적 권리와 자유가 공동체의 선과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문명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대 문명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리와 자유가
책임과 윤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현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사회의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 문제와 연결해 적용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이 근대 문명을 벗어나는 탈근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몽주의는 근대를 벗어나는 그런 것이에요. 이걸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의 탈근대 사상은 신본주의 도덕성을 걷어내고 신존재와 창조를 부정하며 기독교 윤리와 민주주의 윤리를 거부한 흐름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율로 유토피아를 창조하려 했지만 결국 기독교를 사사화하고 우파, 파시즘, 좌파, 공산주의 혁명, 신자파, 성정치, 성해방, 성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신앙과 도덕을 배제한 문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신본주의 도덕성을 제거해낸 계몽주의. 신중심 가치가 붕괴되고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절대화하며 하나님 중심 도덕을 배제했어요. 윤리적 기준을 상실했죠. 기독교의 윤리와 민주주의 윤리를 거부하면서 도덕적 혼란이 심화되는 것이 계몽주의였어요. 두 번째로는 신존재와 창조를 부정했죠.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런 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무신론적 세계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무신론적 목회관을 가지고 운영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무신론적 그런 미신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조명해야 됩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은 신의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합리주의를 강조했죠. 자율적 유토피아를 추구했어요. 인간 스스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 사고를 발전시켰어요. 자율적 유토피아를 추구했다. 제가 이제 프랑스 혁명과 68 혁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율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이 사조가 서구 사회를 완전히 점령했고 지금 제3세계까지 완전히 온 세상을 다 이걸 다 지배해 버리고 한국도 지금 이런 그 위기에 지금 봉착했다는 것을 제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사화입니다. 종교의 개인화죠.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것을 말하자면 배제해버리고 사적 취향으로 축소했다. 개인 구원, 개인 축복 뭐 이런 것으로만 신앙을 축소시켜버렸다. 미신화되고 신비주의화되어 버린 이런 결과가 된 것이죠.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었어요. 기독교 윤리가 사회적 기준에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 윤리, 민주주의 윤리가 사회적 기준에서 밀려난 결과예요. 혁명과 사회적 변화입니다. 네 번째로는 탈근대의 결과입니다. 우파 파시즘 이태리 무솔리니죠. 나치즘 독일의 히틀리죠. 제국주의 대일본 제국이죠. 좌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계몽주의적 평등 사상이 극단화되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발단되었어요. 계몽주의적 평등, 이게 철학적 평등이거든요. 신학에서는 평등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평등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공평이에요. 공평이 하나님이 평등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 평등을 주장하는 운동에 그냥 가담을 하고 그냥 열정을 그냥 쏟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신좌파는 성정치, 성혁명, 성해방을 추구하면서 성평등을 그렇게 지금 왜곡시켜서 그렇게 좀 발전시켜가고 있어요. 성윤리의 붕괴와 자유주의적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계몽주의의 그 결과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도덕성을 걷어내고 우파, 좌파, 그리고 신좌파.
오늘날 교훈입니다. 신본주의 도덕성 회복입니다. 인간 중심 사고가 도덕적 혼란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 윤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율과 책임의 균형이죠. 인간의 자유는 도덕과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됩니다. 종교의 공적 역할입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개인 취향이 아니라 사회 윤리와 정의의 기초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혁명적 사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급진적 사상, 공산주의, 성혁명 등 파시즘, 나치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죠. 이 사회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문화와 신앙에 좋아합니다. 과학, 철학, 문화 발전은 필요하지만 신앙과 윤리와 함께 갈 때 건강한 문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계몽주의와 탈근대는 인간의 자유와 이상을 강조했습니다. 신앙과 도덕을 배제한 자유는 결국 방종과 사회적 타락으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도덕성을 벗어나면은, 윤리를 벗어나면은 유토피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시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큰 타락으로, 깊은 타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문화적 위기와 연결해 적용해 보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류를 절망하게 하는 게 뭐냐? 전쟁, 기근, 전염병, 착취. 중세를 절망하게 하는 게 뭐냐? 군주주의, 부패한 왕이 착취, 군국주의, 침략 착취, 교황주의, 교회가 착취, 이슬람, 폭력 착취, 근대사회주의, 폭력 분배. 거기서 종교개혁은 신본주의 도덕성이 회복되었고 성경 10계명, 공평과 정의, 만지제사장, 직업소명설, 예정설, 개인의 권리, 자결권 침해하면 안 된다. 권장된 것은 근면성실해라, 봉헌해라, 가정을 윤택하게 하라, 저축하라, 재투자해라, 구제해라. 책임의식 준법정신, 생명, 자유, 개인, 재산. 금지한 것은 술, 폭력, 도박, 매춘, 향락, 고리대금, 착취, 억압, 과욕, 사치, 방탕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신본주의 도덕성이거든요. 이 신본주의 도덕성에서 이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근대 문명으로 갑니다. 근대 문명은 신본주의 도덕성에 기반했습니다. 이거 잘 보시죠. 그런데 이 근대 문명, 제네바 종교개혁이 영향이 있던 이 근대 문명에서 근대를 절망하는 이 계몽주의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캡처해서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영향을 받은 신본주의에 기반했다면 근대 문명을, 근대를 절망하게 하는 계몽주의는 탈근대 신존재 창조를 거부하고 우파 좌파 신좌파를 냈어요. 신본주의 도덕성을 걷어낸 결과가 계몽주의 결과예요. 우파 좌파 신좌파. 이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 역사적 흐름과 교훈입니다. 근대 교회, 초대교회에서 근대 계몽주의에 이르기까지 흐름은 신본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탈근대적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신앙과 도덕,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사적 흐름을 한번 요약해 보면 초대교회는 신본주의 도덕성과 은혜 중심 신앙,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죠. 중세교회는 인본주의 스콜라, 교황주의 선행구원론, 권력과 세속과 성경 금지, 미신 타락이 되는 중세교회. 르네상스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 문화, 과학 발전, 그러나 교회와 권력층의 향락은 극에 달했어요. 종교개혁은 신본주의 도덕성 회복, 공평과 정의, 개인의 권리, 책임, 근면 성실, 윤리 강조. 근대 문명은 개인의 권리, 민주주의, 공화정, 입헌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신본주의 도덕성에 기반했죠. 계몽주의는 탈근대예요. 근대 문명으로도 벗어나지 않은 게 계몽주의였어요. 신존재 부정, 기독교 윤리를 거부하고 사사와 신본주의 도덕성을 걷어내고 우파, 파시즘, 나치즘, 제국주의, 좌파, 공산혁명, 신좌파, 성해방, 성정치, 성혁명의
흐름으로 진행되었어요. 이 분석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훈입니다. 신본주의 도덕성 회복, 인간 중심 사고가 도덕적 혼란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중심 신앙, 말씀과 은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죠.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법과 도덕 속에서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회적 빛과 소금, 교회와 성도는 사회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문화, 과학과 신앙의 조화 발전은 필요하지만 신앙 윤리와 함께할 때 건강한 문명이 가능합니다. 세속적 쾌락과 혁명적 사상 경계를 해요. 방종과 타락은 결국 사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역사는 우리에게 신앙과 도덕을 잃은 문명은 결국 붕괴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여 성경, 은혜, 책임, 사랑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현대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실 문제와 연결해 더 구체적인 적용점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실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되고,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캡처해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캡처해서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두 가지의 자유가 있어요. 도덕성에 기반된 자유를, 또 하나는 도덕성을 벗어버린 자유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두 가지 연애입니다. 하나는 순결 연애, 하나는 자유 연애입니다. 두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한적 복지, 하나는 과도한 복지입니다. 두 가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도덕적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비도덕적 민주주의가 있어요.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도덕 없는 자유, 도덕성 없는 성문화, 도덕성 없는 가정, 도덕성 없는 사회, 도덕성 없는 국가, 도덕성 없는 교회,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왔어요. 도덕성입니다. 맨 위에. 그리고 인간의 개성, 자율, 다양성, 대중성. 도덕성에 기반한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 또 하나는 도덕성이 없는 개성, 도덕성이 없는 자율성, 도덕성이 없는 다양성, 도덕성이 없는 대중성. 이것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도덕성이 있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울까요? 그러나 도덕성을 배제시킨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예술, 교육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에서 배우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특징과 중세기의 특징, 르네상스, 종교개혁, 근대문명, 계몽주의를 말씀드리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실 문제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별 분석과 그 시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죄악으로 질주해가는 그들에게 도덕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기복주의에 번영신학에 매몰되어 가지고 미신과 신비주의에 치우쳐 가지고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타락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역사가 남기는 교훈들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종교계의 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합니다. 신본주의 도덕성이 회복되는 미래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끌어 주시올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